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인가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졌을까요? 한편으로는 우쭐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주 담대함을 얻고 믿음 생활을 또 튼튼하고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닦아놓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명령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큰아들이었던,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잊지 못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놓고 이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이삭을 받아 얼마나 신실하게 또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기르고 양육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니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끝에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뭔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그죠? 재물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그 재물의 내장을 꺼내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눈앞에 확 하고 지나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가 그에게 싹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재물인 양이나 소를 잡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침에 일찍 3절에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마음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말들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충격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쓸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미 작정되고 준비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드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이 이삭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치기로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믿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다 이삭 대신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신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떵 하고 터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왜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가 아멘 했으면 이삭 말고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 어디 가고 이삭 지금 진짜 이삭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참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에 작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을 거야. 설마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설마 나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의 작정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하죠. 그러다가 안 되고 나면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뭘 시험하셨을까요? 네가 오늘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이걸 시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만 시험 같으면 우리가 그 일만 두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일이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시험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지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제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우리 아이를 누구 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아무 일도 안 하시네? 다 때리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마치 드라마처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냥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네 손에 든 칼을 내려놔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었죠. 하나님은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외, 두렵고 떨림에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돌아봤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다. 재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 그냥 이삭 데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공짜로 어디서 양 하나 생겼네? 데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일들이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내게 주셨네. 그리고 그 양이 자기 건 줄 알고 데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나타난 그 양은 내가 내 것으로 삼으라고 내게 주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차원이 다른 복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양 데리고 내려왔으면 이 복은 못 받은 거죠. 그죠? 그 차원이 다른 복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할렐루야. 이게 흐르는 이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모든 그 단계인 겁니다.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행위와 순간들은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건너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게 웬 양이야? 이거 땡 잡았네. 그리고 가지고 양을 데리고 내려왔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의 행위가 됐으면 하나님께 이미 제사는 드린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나는 이미 제사 다 드리고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제물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뜬구름 같은 복이에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기분 좋죠.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걸 다 믿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재영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다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재영아 잠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다 있어요. 딴 데 가서 찾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네.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무슨 신령하다고 그러면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이 아미멜렉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런 언약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이다. 아유 하나님 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곧 우리에게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죠.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